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날 부르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과 날 구원하시고 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하신 이유가 예수 이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요.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이름.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인데 야훼가 맞다고 해서 요즘엔 야훼로 씁니다. 야훼 하나님 합니다. 여호와 이름,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혹은 예수수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한국어요. 예수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게 예수 이름이 영어로 가서 지저스가 되어버렸지. 아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십니다. 주신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는 이유, 여러분을 죄 용서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 1번서부터 4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5번서부터 10계명을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에요? 이제 청년이 묻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걸랑요.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온전히 주고 싶니? 그래서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네 보화가 하늘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심히 부자라. 그걸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거든요. 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 나를 쫓으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죠.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딱 놓쳐버리고 물질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뒤집어져요. 막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대.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누가 구원받아? 약대로 바늘 구멍 속으로 약대가 들어가? 이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기가 쉬고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렵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 길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은데 가보니까 지옥 가 있고, 천국 가면 3번 놀랜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놀래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안 와 있더랴.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면
그놈의 새끼는, 그놈의 새끼, 그놈의 거시기는 절대로 천국 안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잡것 같은 놈이 와 있더랴. 세 번째로는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외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아비가 이새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불러요. 첫 아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나는 그를 버려버렸다. 둘째도 그를 버려버렸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영생과 죄용서와 거듭남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예요. 요즘 아주 잘못돼가지고 지옥 얘기 안 하죠. 심판 얘기 안 하죠. 죄 얘기 안 하죠. 회개 얘기 안 하죠. 아니 사람에서 팔다리 다 잘라놓고 모가지 잘라놓고 어떻게 살란 말이요. 복음에서 팔다리 다 잘라놓고 차포 띄고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요. 성도들이 싫어한대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난 받는다. 이 땅에서 내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아주 그냥 소총으로 대포로 아주 그냥 기관총으로 맞다 못해 아주 그냥 몰매 아주 그냥 이렇게 문질난다. 아주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피박받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경 처음부터 내 이름을 위하여 피박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를 떠난 장면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뽑아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데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우상이나 만들었겠죠. 먹고 살기는 잘했겠죠. 그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 나라에서 나를 뽑아내셨다. 우상 단지에서 나를 뽑아내시고 저주의 단지에서 나를 뽑아내시고 심판의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명 내 말만 들어. 나만 바라봐. 명령을 딱 하시는. 그 말을 들은 자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 무지하게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 받는 거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예수 이름 여러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고난 받는 거 없지만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요즘은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기다 영광도 돌리고요. 영광도 돌리고 고난도 받고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게 다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의로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고의로, 거의 고의로 받은, 죽기 직전까지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가 가이사에게 하지 않았으면 놓을 뻔했다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는 거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하여튼 정치인 앞에서라도 예수 얘기해야 되겠고, 그때 당시 최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이름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간 것이 로마 법정이 거기서 목 잘라 죽어요, 결국은. 근데 우리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려 하지 않죠. 오순절에 성령이 그렇게 큰 급한 바람처럼 막 성령 받았는데 그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예수 이름,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 위하여 막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펄펄 뛰며 외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을 위하여 막 애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한 대 감염만을 몇 번을 맞고 돌에 취임을 받고 뭐 파선하는데 며칠이요, 뭐 깊은 주에 얼마요, 강도요, 거짓 형제의 고난이요, 누구요, 뭐요 돌로 패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더니 살아서 돌아오고 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증거하고 이작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제자들을 가두지요. 가둬버리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가서 또 가르쳐. 막 예수를 가르치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겼는데 계속 가르치니까 잡아다가 하려고 보니까 없거든. 나와서 돌로 칠까 하니까 무서우니까 가만히 데려다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형들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거 낫겠느냐. 그 전까지는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는요, 무서운 종교 재판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산내린 공회에 있어요. 근데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금했지만 그냥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습니다. 채찍질 맞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할 적에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러죠. 가말리엘도 누구냐면 예수님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살짝 찾아와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묻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교법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이게 하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만약에 사람으로 왔으면 없어질 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큰일 나. 하지 마라. 가만 내비둬 봐. 저거 사람으로 왔다면 그냥 넘어질 거야. 그냥 없어질 거야. 이 얻은 드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얼마 만에 없어졌고 없어졌어.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교법쓰기가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서 그냥 협박하고 또 때립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채찍질해서 놓아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매맞고 예수 이름으로 모욕받고 예수 이름으로 순환받고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가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메섹 상에서 변하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요.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자유해방탕함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걸 뭐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는데 있잖아. 장님 돼가지고 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안수해라. 그러면 보게 할 거야. 내가 그리고 아나니아 네가 간다고 다 얘기해놨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나니아가 이럽니다. 우리가 듣기는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위하여,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전파할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으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뺨 한 대만 맞아도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난리인데 40에 한 대 가만 말을 그냥 태장으로 맞고 돌로 패가지고 죽은 것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배고프고 강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그거 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먹고 마시고 쓰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뭐 가정생활하고 무슨 뭐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어떤 거라든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정은 자매가 간증하는 소리를 잠시 들었어요. 참 기쁨이 있었어요. KT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KT에서 신앙 지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신우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붙여지고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열어줬는지 아세요? 한국에 하나뿐이 없는 대학원이 있어요. 딱 하나뿐이 없는 대학원이 있어요. 그냥 회계사들만 들어가는 데죠. 딱 하나뿐이 없어요. 보통 사수에서 들어갈 똥말똥 한다는 데인데 그 중에 50% 이상은 변호사 출신들. 50% 이상은 변호사 출신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증이 뭐냐면 최고 높은 상무가 보내 이 사람은 대학원 돼야 되고 회계사 돼야 되니까 5시 정시 퇴근시켜. 아예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콕 찍어가지고 너 5시에 가서 공부해. 여러 가지 일들 뭐냐면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서 보니까는 덜덜하게 또 막걸리처럼 털털하게 술도 받아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 다른 거 다 먹고 이걸 안 먹어 받아놓고만 하고 막 다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요. 다른 거 마시면 될 거 아니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랑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예수 이름에 부름 받은 나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먼저 부르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요, 우리 교회의 전체 표를 예수 이름 안에 거하자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 좀 부르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한번 내놓고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도 받아보세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기도 받아보세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도구요, 신령한 도구요, 예수 이름에 전하는 전령사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예수의 증인. 사도행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가결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너만 구원받냐? 지금 지옥 가는 자가 수두룩하니 너도 예수 이름 증거해라.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소유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 갔으면 됐어요. 예루살렘 안 들어갔으면요, 안 잡혔어요. 예언하는 예언자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손을 묶으면서 그랬다고요. 이 띠의 인자가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인다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그 예언이 여태까지 예언들이 다 맞았는데 안 가면 될 거 아니요. 근데 가가지고요 잡히잖아요. 또 억울하게 잡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들고 있는 자는 억울하게 잡히게 돼 있어요. 억울하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우린 예수 이름을 받았으면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현실만 조금만 되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아주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가 외국 만화 영화인데 꼭 한국 사람들 뜻한 거예요. 코가 석자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주 피노키오 같아. 아주 뭐 어떻게 보고 한 것 같아. 현실만 어그러지고 현실만 무너지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 앞에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과 함께하는 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여 그것을 진리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 증거하라고요. 모셔두라고 포자기에 싸서 땅에 감춰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다 지나갔죠, 그죠?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이렇게 카운팅 해보세요. 얼마나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렸던 거,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년엔 진정으로 다짐하세요. 다짐하세요. 진짜 다짐하세요. 내년에는 벗어나는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2019년이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한평생 살다가 그 이름 앞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예수 이름에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내 영혼에 그 이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이름의 영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